오늘의 이 사도행전 14장의 배경은 바로 루스트라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제자 한 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트라의 제자 디모데죠. 이 디모데가 정말 나중에 바울의 그런 신복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예비된 이런 제자 디모데를 바울이 극한 핍박 속에서 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핍박을 받았냐?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오늘 19절에 나오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얼마나 돌로 쳤던지 거의 그 시체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성 밖으로 그냥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성으로 들어갔죠.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렇죠. 왜요? 바울이 아직 제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들어가서 디모데를 제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 믿음 안에서 내가 낳았다는 거죠. 그 말은 뭘 말하죠? 그 핍박 속에서 정말 죽음 직전에까지 가는 그 핍박 속에서 얻은 아들이라 이 말이죠.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그만큼 소중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핍박이 올 때는 항상 그랬죠. 핍박이 올 때는 제자를 세울 기회다. 바울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 오기 전에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뿐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시기를 하게 되겠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유대인들이 이 도회,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반드시 이런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이제 이 바울과 전도팀을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두 사도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또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자, 이런 두 패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관리들이 합세해 가지고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급하게 도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루스드라 지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면 이런 핍박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루스드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또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요 항상 쫓기는 신세였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끝까지, 그래서 뭐 이고니온에 있다 그러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이방인들을 충동시켜서 관리들을 충동시켜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또 빨리 이동합니다. 빨리 이동해서 또 뭡니까? 루스드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지역에 들어가면 기간을 정하고 전도를 하죠. 그리고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고 빨리 그 성을 빠져나오죠. 왜? 바울을 추격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을 해서 피신을 해서 루스트라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오늘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느니라. 안진뱅이였던 거죠. 사도행전 4장과 사도행전 3장과 좀 비슷한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 그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죠. 루스드라에서도 똑같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오늘 9절에 나오죠. 바울이 주목하여. 자, 사도행전 3장도 보면 베드로가 주목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본 것입니다. 또 오늘도 바울도 보니까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라 걷는지라. 8절에 10절. 사도행전 10장 3장과 비슷한 상황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요. 큰 소리를 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키가 뭐냐면은 9절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믿음이 있는 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딱 전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이 구원의 길, 복음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런 안진뱅이 같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딱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뭡니까? 잘 듣죠. 메시지를 잘 듣습니다.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제자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또 거기서 이제 핍박이 가해오죠. 무리가 바울이 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때 당시에는 마게도냐 지역에는 신화 사상이 강했잖아요. 신화는 뭡니까? 신들이 하나의 인간과 같이 신을 인간화하는 게 바로 또 인간을 신격화하는 게 바로 신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 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이제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여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렇죠?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오죠. 그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모양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이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분을 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사람 형상으로 온 게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제 복음을 쭉 전하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이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근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는 게 바울을 끝까지 추적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이 결국 바울과 전도팀을 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또 거기까지 추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 와서 또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이 팀들을 돌로 치려고 해서 결국은 루스트라로 도망왔는데 또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루스트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하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자, 핍박. 근데 우리가 읽었듯이 그 핍박 속에서 제자 한 명을 낳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바울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팀들이 유대인의 팀들이 쭉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루스트라까지 와서 무리를 충동하겠죠. 그렇게 해서 반 죽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던진 것입니다. 바울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죠. 왜요? 바울이 그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봐둔 한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디모데죠. 근데 아직 디모데를 제자로 확립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디모데를 확실하게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28절에 보면요, 이 제자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제자를 삼고.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렇죠? 또 22절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리고 또 이 28절에도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렇죠? 제자, 그죠? 제자를 삼고 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사역의 키는 뭡니까?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거기서 제자를 세우고 또 정말 그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제자를 세우고 나오는, 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7장에도 보면 한 지역에 들어가면 바울은 반드시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고 나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을 성취시킨 인물이죠. 근데 이런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런 제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의 길에 갈고 닦느냐? 반드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왜 개인 양육 계속 우리가 훈련받느냐? 개인 양육을 통해 제자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다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의 또 초대교회의 모든 사역의 방향은 뭡니까? 제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삼아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 따로 있다. 그것도 뭡니까? 예비되어 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을 분석하고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뭡니까? 무리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아픈 몸으로 뭐 돌로 맞았으니까 거의 뭐 시체가 돼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그 아픈 몸을 입고 들어간다니까. 완전히 제자 정신이죠. 우리에게 이런 제자 정신이 있어야 돼. 나는 내 주위에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제자를 찾을 것이다. 그런 제자 정신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따로 예비되어 있다. 오늘 디모데의 이력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이 디모데는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가 제자로 세워지면서 바울의 전도 사역에 큰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본 인물이 바로 디모데죠. 그래서 이 디모데의 이력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러면 엄격한 율법 속에서 또 유대의 계율 속에서 율례를 지키고 그리고 또 뭡니까? 구약 성경을 알았겠죠. 자,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겠죠. 신앙의 이 가정에서 커간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럴 때 보면 국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헬라인과 결혼했다는 거는요, 이 굉장히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거든요.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안 했거든요.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서 단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헬라인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어머니가요, 믿음이 그렇게 시원찮은 분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디모데 신앙을 칭찬할 때 너의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희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여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신학자들이 합니다. 아마 그 어머니는 이 디모데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을 것이다. 근데 또 이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런 이 유대 사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헬라의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인물이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가 TCK라고 그러죠. TCK. 제3지대에 있는 다문화. 그래서 우리가 이 TCK는요 전도에 큰 밭이 됩니다. 왜요? 디모데는 유대 사회도 잘 알아요. 헬라 사회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TCK가 복음 받으면 세계 선교의 237 선교의 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디모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 사회를 복음화하고 헬라와 이방 사회를 복음할 그런 인물로 디모데를 딱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만나게 한 거죠. 신앙의 가정.
이 디모데가 어떤 신앙의 가정이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비춰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자란 인물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죠. 너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다. 그 말은 뭡니까? 진실한 믿음, 참 믿음이 디모데에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참 믿음. 그러면 이 참 믿음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생겨났는가? 거기는 그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배경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너의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온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어머니와 애할머니를 통해서 이 신앙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럼 디모데 신앙의 그 가정을 볼 수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참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가운데서 이 디모데는 자랐을 것이다.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가 헬라인으로서 개종을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했다면 유대교를 개종했겠죠. 그렇지만 여하튼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과 또 외할머니의 신앙의 영향이 컸어요. 근데 또 이 디모데의 그 신앙을 우리가 어린 때부터 신앙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말은 뭡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 아닙니까? 이거는 뭡니까? 외할머니부터 그 어머니까지 그 두 분의 영향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성경이 하나의 삶의 기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인물을 하나님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바울을 루스드라로 가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디모데를 준비해 두고 하나님이 그런 핍박을 통해서 루스드라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의 만남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 디모데는 바로 믿음의 아들이었다. 그 말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다. 그만큼 아들로 여길 만큼 소중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했고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요, 그만큼 바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였다.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끝까지 신뢰한 제자예요. 바울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도중에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바울이 신뢰하는 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가장 신뢰한 인물이 디모데였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인물에게 두 가지 서신을 보낸 거는요, 디모데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죠. 특히 디모데 후서는 뭡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서와 같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유언서, 바울의 유언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게 되고, 전제는 뭡니까? 죽은 시신에게 이 모략을 바르는 거죠. 그 전제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유언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만큼 바울이 이 디모데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사역에 정말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다. 바울이 중요한 현장에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냈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서 성 밖에 내던져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성 안에 들어가서 디모데를 세우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끝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사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루스드라로 들러서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중요하게 디모데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바울 팀과 이제 합류를 하게 되죠. 그 말은 뭡니까? 디모데를 귀하게 소중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딱 2번 본 거잖아요. 1차 때 루스트라에서 돌로 맞아서 이 상처 가운데 아픈 몸으로 세웠던 디모데, 그때 딱 한 번 뵙고, 그리고 2번째 이미 디모데를 앞으로 동역자로 딱 본 것입니다. 찍어 놓은 거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루스드라가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이제 팀으로 합류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확실하게 본 거예요. 자, 디모데는 앞으로 같이 함께할 동역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1절 보겠습니다. 직접 봐야죠.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헬라인 줄 압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고 데려가죠. 확실하게 디모데를 동역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그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이런 사람은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왜 마가는 데려가지 않았는가? 마가는 중간에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2차 때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왜?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와 버렸거든. 근데 바나바는 자기네 조카이기 때문에 데려가자 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지속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바울은 따로 가잖아요. 디모데를 데리고 가죠. 근데 나중에 선교 사역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했습니까? 바울이죠. 그만큼 내가 누구와 함께 주의 일을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조력자가 됩니다. 디모데가.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누구를 파송하냐면 디모데를 파송해요. 그리고 디모데로 하여금 그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그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키 멤버, 핵심 멤버인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만 보내놓으면 그 교회가 안정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4절 3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때 디모데를 보냅니다. 전도자 바울이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바울이 볼 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 끝까지 지속할 사람, 이 제자를 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또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성의 문제, 또 우상 제물의 문제, 또 교회 안에 막 분쟁들이 많았죠. 아볼로파, 개벽파, 이 그리스도파, 막 그런 파벌들도 많고.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라 여러 가지 분쟁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키 멤버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놓으니까요, 바울이 해야 할 사역을 다 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19절에서 24절에 빌립보 교회에 또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는 에베소 교회에 이제 감독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현장에 바울이 가야 하는 그 현장에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착고에 채이고 갇혔을 때 마지막으로 이 보고 싶어 했던 그 제자가 디모데였어요. 디모데야 어서 오너라. 근데요 바울이요 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 디모데가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그렇잖아요. 같이 동역자가 있어주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에 막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교회를 다스립니다. 근데 또 바울이요 죽음 직전에 이제 바울을 또 이 디모데를 부르죠. 너는 어서 오라. 올 때 성경도 가져오고 이 감옥은 너무 춥기 때문에 내 겉옷을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40km예요. 그 40km를 거리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에베소 교회 로마에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까지 갔다니까요. 40km를 걸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또 오라고 한 것입니다. 어서 너는 속히 오라. 또 40km를 걸어서 온 거죠. 그 인물이 바로 바울의 조력자가 된 인물이 바로 디모데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는 어떤 자인가? 제자는 복음의 완전 담당자다. 이 디모데가요,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들과 관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에게 돌로 치는 장면을 봤어요. 디모데가. 그 광경을 본 겁니다. 자기 스승이 돌에 맞는 거를. 근데요, 이 바울이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디모데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된다. 전도 제자가 된다. 그리고 팀 사역을 완전히 확립시키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거기에서 완전히 복음의 답이 난 거예요. 담난 사람은 지속할 수 있잖아요. 물론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함께 동역하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그렇지만 끝까지 함께한 자, 이게 제자예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담난 자들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요 오직의 신앙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 외에는 다 소론이다.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모아서 마태복음 28장 16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는 어떤 자인가? 복음의 생명건자다. 다른 것에 생명 거는 게 아니라 복음에 생명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다른 것으로 강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 안에서 강한 자. 이 사람은 생명 걸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너에게 분부한 그 복음을 충성된 자를 찾아서 전달하라. 반드시 제자는요 이 복음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복음을 내가 받고 전달하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세 가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 그래서 군사로 모집된 사람은 자기 생활이 없어요. 우리 예서가 이제 휴가 나왔을 때는 막 엄마 아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러잖아요. 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근데 군대 딱 들어가면 자기 생활이 없어요. 군대 시간표 따라 움직여야 돼. 그래서 군대로 모집한 자를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군인은 이 경기하는 자다. 경기하는 선수가 뭡니까?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탈락되게 돼 있죠. 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 제자는 룰이 있어요. 내 삶에 룰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평신도가 똑같으면 안 되겠죠. 제자는 그래서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좁은 길로. 너희도 나를 따라나느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리까. 이게 제자예요. 법대로 경기하는 자는 진짜 선수다. 그러면서 뭡니까? 농부. 제자는 농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농부는 뭡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자.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농부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먼저 하나님 축복하신다. 전도자를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지속하는 자. 지속하는 자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이 디모데가 2차 선교여행 때, 전도여행 때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죠. 그 험난한 길을 걸어다니면서, 지금이야 뭐 자동차가 있고 뭐 비행기가 있고 그러지만 그때는 뭡니까? 걸어서 다녀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낙타를 타고 걸어야 돼요. 강도의 위험, 배고픔, 그리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또 뭡니까? 이 태장에 맞기도 하고, 유대인들에 붙잡혀고 맞고,
근데 그 바울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요. 디모데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디모데는 몸이 허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그 말은 뭡니까? 디모데는 이런 병치레를 많이 했다. 그렇게 썩 건강한 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 바울을 끝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다. 그 제자에게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5절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자의 일을 하고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요. 9절에서 13절에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올 때 겉옷을 가져오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라. 그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의 죽음을 직시한 거죠. 바울이 이제 혼자 있었어요. 다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끝까지 바울을 지켰던 인물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가 이 감옥에서 바울을 수종 들면서 지켰는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보냈다니까요. 그러면 감옥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 깊은 지하 감옥에 그것도 뭡니까? 착고로 채인 상태로 그 감옥에 독방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정말 얼마나 사람이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서 감독으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네 얼굴을 보고 싶고 그리고 바울이 순교 직전까지 그래도 의지하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가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왔을까? 아니면 순교 후에 왔을까? 그거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만큼 바울이 곁에 두고 싶어 했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제자가 여러분이 되고 그런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